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최근 발표한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한국인의 종교에 관한 조사였는데 굉장히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한국 종교에 대한 조사 설문 내용으로 그렇게 발표된 내용입니다. 무엇보다도 크게 와 닿았던 건 비종교인의 종교 호감도였습니다. 비종교인 중 개신교의 호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6%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 없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호감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호감 표시를 한 사람이 100명 중에 6명밖에 되지 않더라 하는 통계예요. 호감이 가는 종교가 없다, 나는 종교에 대해서 도대체 호감이 안 가더라 하는 통계가 61%였고, 종교가 사회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응답한 통계도 82%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저 마음으로만 느끼고 있었던 것을 수치로 확인할 계기가 되어서 묵중한 그런 아픔과 통증을 느끼는 그런 통계의 수치를 보았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두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아는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에 산 위에서 제자들이 나올 때 그 제자들을 바라보고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교훈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예수님의 귀한 교훈들이 몇 가지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 사역 초창기에는 산 위에서 주옥 같은 말씀의 교훈을 주셨다 해서 산상수훈, 이건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의 일입니다. 나중에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전날 다락방 보훈해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의 길을 가기 전 마지막 제자들에게 또 보화와 같은 교훈을 주신 것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나오는 다락방 보훈이라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나오니까 그 제자들 향하여 입을 열어서 가르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바로 팔복의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3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 청결한 자가 복이 있으며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팔복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고 지금 오늘 13장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의 중심이 되는 의미는 믿는 사람이 세상 속에 어떤 의미와 역할을 하는 존재인가 하는 제자의 그 위치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두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하나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과 또 하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 예수 믿는 참 신자의 정체성을 밝히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지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교회들도 여러 교회 이름 중에 많이 빛과 소금교회 혹은 염광교회, 소금과 빛교회 혹은 광염교회 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하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어진 이름들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소금이 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너희가 소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과 동떨어져 사는 고립된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죄 많고 문제 많은 이 세상 속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그 속에 그 위치와 역할을 감당해야 할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은 너희가 하늘의 소금이다, 너희가 교회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희는 어디에?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 옆 사람하고 확인하며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현 주소는 바로 이 세상 속이라 하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 속의 책임적 존재로 서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참신앙 속에 거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됨이라 하는 사실을 말씀해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자기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라 하는 뜻도 내포하고 있죠.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야 할 존재라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주의를 밝히고 또 주위에 정말 맛을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 있다 하는 것이죠. 크리스찬은 이 세상에 본질적으로 세상과 다른 존재임도 밝히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라 하는 말씀, 그 뜻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에서 너희 누구를 가리키냐? 더 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이는 곧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 불러내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른 존재로 지금 여기에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존재가 교회고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모인 공동체가 교회이기에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보이지 않는 속성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아니다. 너희는 불러냄을 받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다시 세상에 들어가야 할 존재다. 그러나 불러내서 예수의 생명을 얻은 다음에는 세상과 다른 존재로 거기 세상 속에 있어야 할 대상이라. 그래서 베드로가 마치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주님과 그리고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자인 엘리야 만나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그 변화산에서 너무 좋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디 하나는 주를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 여기 그냥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 하고 말하는 그 베드로와 같은 우리의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다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세상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 또 하나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
깊이 있는 의미는 그러면 세상에 가되 세상에 동화되거나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교훈도 담고 있다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들어가면 생기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같이 되어져 버리고자 하는 유혹이에요. 그래서 내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존재해서 오는 불이익이나 아니면 내게 닥쳐오는 고난을 회피하고 세상과 같아지려고 하는 유혹이 있음도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면서 세상 속에 여전히 세상과 다른 존재로 물고기가 있어야 할 곳이 바다이에요. 그러나 바다의 짠물이 물고기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듯이 배가 있어야 할 곳은 산이 아니고 바다이되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오지 않아야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 속에 있되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사상이나 세상의 철학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로 그 세상 속에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기도 해요.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좀 깊이 새기면서 오늘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니 다음 주에는 이어서 나오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니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해요. 이 소금은요, 세계 어디에나 동일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나트륨입니다. 미국 소금이나 한국 소금, 아프리카 소금이나 유럽 소금, 소금의 성분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 꼭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존재라 하는 사실도 우리에게 꼭 명심하고 새겨두어야 할 교훈입니다. 소금 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짠맛을 내는 것이고 방부제의 역할을 합니다. 이런 삶의 생활 현장 속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여러분, 소금 매일 먹어야 하고 소금 먹을 때마다 우리가 나는 세상의 소금이야 하고 기억하며 삶을 살아야 해요. 우리가 갈비탕을 먹거나 설렁탕을 먹거나 저희 집에서 종종 사골을 끓여서 사골 물을 국으로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음식을 먹을 때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정말 아무런 맛도 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소금을 조금만 넣으면 그렇게 맛있고 음식의 감칠맛을 가지면서 입맛을 돋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인간 소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있는 소금이다. 여러분, 인간의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되어 자라가는데 양수가 이 태아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런데 이 양수가 0.9%의 소금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소금물이 아니면 아기는 안전하게 그 생명을 유지하거나 자라기 어렵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몸 안에 소금이 들어있습니다. 인체 내 혈액의 염분 농도를 보니까 0.9%이고 세포의 염분 농도도 역시 0.9%입니다. 그 0.9%의 소금이 혈액의 산성화를 막아주고 신진대사를 주도합니다. 만약에 소금 농도가 0.9%에 미치지 못하는 양수에서 자라나는 아이면 뇌와 뼈 그리고 그 생식기관에서 큰 장애와 하자를 가지고 그렇게 태어나게 돼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는 사실이지요.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소금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소금이 몸에 들어오면 위액이 염산이 되어 살균 작용이나 소화 작용을 돕는다. 또한 소금은 피와 섞여 몸 구석구석을 돌면서 세포 속의 노폐물을 새-물질로 만들어주어 신진대사를 촉진한다. 이 밖에도 소금은 신경이나 근육의 움직임을 조절하기도 한다.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소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소금은 단순한 염분이 아니라 생명 물질이라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분해시켜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신진대사를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성분이 바로 이 소금이라 하는 성분이에요. 신진대사를 주도하는 것이 바로 소금이고, 만약에 몸에 소금이 부족하면 이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해서 혈액이 산성화되고 면역력이 약화되어 결국은 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인체 구조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별의별 암이 다 있는데요, 우리 신체 몸에 어디에도 암세포가 붙어 살 수 있는데 유일하게 암세포가 없는, 암이 없는 기관이 심장이라고 그래요. 심장은 다 염분, 이 소금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피로 가득 차 있기에 거기에는 암세포가 증식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심장을 뭐라고 불러요? 염통이라고 불렀어요. 염통, 소금통이라 하는 얘기 있죠. 소금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하는 얘기죠. 소금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데, 소금이 짜고 흔하기도 한 것이 또 소금이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다이아몬드다, 너희는 세상의 황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옥이다, 예수님 그렇게 교훈하셨더라면 가진 자는, 또 갖지 못한 자는 그럴 거예요. 그러나 소금은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이고, 그리고 꼭 있어야 하되 아주 흔하게 값싸게 살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소금이라 하는 얘기지요. 예수님, 너희는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지. 가장 값싸고 흔한 소금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에 있어서는 금이나 다이아몬드,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필수 요소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이라 하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꼭 필요한 존재라 하는 얘기예요. 너희는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다. 성도야, 너희는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야.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꼭 필요한 존재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 하는 이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평범하고 아주 서민적이지만 소금처럼 꼭 있어야 할 존재가 바로 성도요 신자라 하는 점 우리 잊지 말자 하는 얘기예요. 소금이 비싼 것은 아니지만 장상꾼이 반드시, 아니면 대륙과 대륙을 이어가는 대상들이 반드시 지니고 다니는 것이 이 소금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공직자나 군인의 월급을 소금으로 줬다. 그래서 샐러리맨, 샐러리, 이 소금, 봉급자,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다. 그만큼 소금이 귀한 것이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성도인 나는 참 귀한 존재입니다. 시작. 성도인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참 귀한 존재입니다. 이것부터 확실히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겠어요. 또 하나,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욥기서 6장 6절에 보니까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그래서 소금이 음식에 맛을 내주는 아주 귀한 역할을 한다 하는 사실도 밝히고 있어요. 음식은 역시 소금으로 맛을 내야 됩니다. 소금은 적당히 칠 때 비로소 제맛의 음식이 되는 것이죠. 지금 삶의 맛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너무 많습니다. 사는 맛이 없다 그럽니다.
맹물 같은 세상, 아무런 맛없고 의미 없고 재미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첫 번째 기적을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맛도 있고 색깔도 있고 가치도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 그런데 사람들은 맛을 내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죠. 온갖 지식을 다 동원하고 더 편리하고 더 간편하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심써 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냐? 그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OECD 자살률 1위라는 참 기가 막힌 아픈 현실 속에 우리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자로 여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진정한 맛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 고통하고 있는데 삶의 맛을 잃어버리고 다 사는 것이 죽을 맛이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 소금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녹아야 하죠. 자신의 모양이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다 녹아서 보이지 않지만 소금이 들어가는 곳에는 정말 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곳에 살맛 나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디에서나 겸손히 자신을 감추고 예수의 향기와 맛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는 크리스찬밖에 없다 하는 사실이,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야말로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고 그리고 그저 묻혀서 생명이 태어나듯이 이 소금이 우리 입에 들어가서 말없이 녹아져서 그리고 살 맛을 내는 그런 존재로 선택받아 여기 존재하는 사람들, 지식이나 재능, 건강, 물질 등 우리의 가진 것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전부 필요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하고 말씀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세상은 살맛 나는 세상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가정에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있어서 가정다운 가정으로서의 맛을 내고요. 일하는 직장에 거기 진짜 거듭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제자가 들어갈 때 그 직장에 일할 맛 나게 되어지고, 공동체에 거기 진짜 소금인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때 그 공동체, 그 일터가 그야말로 참 사람 사는 맛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자리가 바로 신자의 자리라 하는 얘기예요. 소금의 역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물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에요. 당시 제사의식에서 소제와 번제물에 반드시 뿌려야 할 것이 소금을 뿌려서 제사를 드립니다. 향을 쓸 때도 반드시 거기 소금을 넣어서 쓰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이처럼 부정한 것을 정결하는데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하나는 피고 하나는 소금이라는 사실이에요. 소금의 의미는 부정을 몰아내고 더러움을 내어 쫓는 그 역할을 합니다. 한 예로 아기가 태어나면 소금물로 목욕을 시키곤 합니다. 이것은 위생적인 면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악귀나 더러운 세력을 없앤다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월 초하룻날 집 주변에 소금을 뿌리기도 하고, 개업을 하면요 소금을 입구에 잔뜩 뿌려서 부정타지 않도록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도 여기에서 비롯되어 왔다. 영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정말 우리 집에 온 그 사람 치고 내 마음에 정 안 들어서 저 사람의 영향력이 우리 집안에서 머물지 않기를 원하면 나간 다음에 대문한테 뭐 해요? 에이! 하고 뭘 뿌려? 소금을 뿌립니다. 에이! 하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어두움 혹은 죽기, 더러운 세력들을 정하게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마
이 소금이기에 소금이 그렇게 제물에 쓰여졌다. 소금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이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이 방부제는 이미 썩은 것을 썩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썩지 않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이에요. 이미 썩은 것이 소금을 친다고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썩은 것은 썩은 것입니다. 그러나 소금이 썩어가는 것을 멈추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부패한 것을 막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래된 생선이나 고기나 채소나 이 음식을 저장하는 저장법 중 하나가 염장이라는 저장법이 있어요. 부패를 방지하여 보존해서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영적으로 말하면 죄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타락할 수 있는 나약한 사람이지만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있어서 썩지 않게, 아차하면 쓰러질 것 같은 위험한 순간에 남편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 부인이 예수 믿고 신앙의 사람으로 그렇게 거기 함께 있어서 그 남편이 부패하고 썩는 삶의 자리에 더 이상 나아가지 않게 된다. 넘어질 수 있는 처지인데 그리스도인이 거기 있으므로 그 넘어짐에서 지킴을 받는, 이것이 바로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 썩는 것을 막는 역할이 바로 그 역할이다.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거기 멸망하기 전에 어쩌면 소금과 같은 존재로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찾아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의 부패와 성적 타락과 문화적인 하나님의 적대시하는 그런 세속 문화로 가득 차서 죄악이 치고 올라오니 내가 그 성을 그냥 멸하리라.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서 중보하여 기도합니다. 중보기도가 그렇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 성을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로 매달려 50인 있으면 그 의인 50으로 인하여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마. 계산해 보니까 50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5사람 빼고 의인 45명, 40명, 30명, 10사람의 의인이 있으면 그 성 어찌하시렵니까? 그 의인 10사람을 인하여 내가 그 도성을 멸하지 아니하마.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악이 가득해서 관영에서도 멸하시지만 달리 보면 의인 10사람, 진짜 그 성의 방부제 썩는 것을 막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은 유황불이 내려 멸망하게 되었고, 그 속에서 겨우 살아나온 롯의 가족 중에 여전히 거기 미련 두었던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마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창세기 19장에서 잘 보아 알고 있습니다. 의인 10사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의 부패를 가로막아 서는 진짜 예수 믿는 소금의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안에 그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의 소금, 직장의 소금, 일터의 소금, 우리 공동체의 참된 소금의 사명으로 썩는 것 방지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소금의 역할, 화목함의 역할입니다. 김장할 때 보면 아무리 뻣뻣했던 배추라도 결국은 소금을 치고 간을 치면 결국에는 그 밭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부성귀들, 그 배추들이 다 숨이 적어 결국은 서로 함께 차분하게 그렇게 하나가 되고, 양념을 쳐도 그 양념에 소금 절인 배추가 섞여져서 마치 화해를 이룬 것처럼, 화목한 것처럼, 그렇게 만난 김장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예수님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고 마가복음 9장 50절에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뻣뻣하게 굴어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다툼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소금을 치듯 부드럽고 온유하게 되어 서로 화목한 귀한 사람의 역할이 바로 소금된 크리스찬의 역할이다. 골로새서 4장 6절에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이렇게 말해요. 특별히 우리 언어 생활에 우리의 말에 소금을 치듯 하여 고르게 함같이 고르게 하라. 언어 생활 거칠고 부정적이고 그리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우리 언어에 소금을 쳐서 고르게 하고 만나게 함같이 저와 여러분 이 땅 위에 진정한 영적 권위를 가지고 피스메이커로 평화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어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잠언서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하는 말씀처럼 벌컥벌컥 화내고 감정적인 얘기 토로하고 부정적으로 그저 말해서 분위기 싸늘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 생활에 은혜의 소금을 쳐서 그야말로 화해하고 평화롭게 하고 안 되던 것 같은 일도 되게 하고 못하던 일 같은 상황 속에 그 일을 해내어 힘을 모아 나갈 수 있는 이런 화목의 역사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마지막 한 가지요.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소금의 역할 중에 묵상하고 또 돌이켜보니 정말 중요한 역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소금은 먹은 자에게 반드시 갈증을 불러온다는 사실이에요. 소금을 가까이 하고 소금을 먹으면 반드시 물이 땡기게 되어졌어요. 갈증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에, 여러분이 머무는 가정에,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증이 생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평화에 대한 갈증이 일어나 첫사람하고 있으면 화해하고 싶은 갈증이 일어나 행복의 갈증이 생겨 도대체 저 사람 안에 뭐가 있기에 저 안에 뭐가 거하기에 저 사람하고 있으면 이렇게 행복의 갈증이 생기고 평화의 갈증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에 대한 갈증을 일으키는 존재가 소금이라.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모시고 성령이 주관하는 그 존재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고 싶고 여러분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 싶고 저와 여러분이 사는 가정 사는 일터 속에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거룩한 사랑의 갈증을 불러일으키는 축복의 사람들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 우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는 이 말씀 다시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 먹을 때나 마실 때나 우리 잘 될 때나 아니면 그렇지 않고 삐그덕거리고 어려울 때이든지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야. 이거 기억하고 거룩한 갈증의 동인이 되어진 축복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제자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복 있게 임하는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요.